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연결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드디어 건넜던 놀라운 이야기,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14장에 출발하여 그 14장의 홍해를 건넌 사건 때문에 15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모세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도 그 엄청난 시를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모세와 미리암의 탁월한 찬송의 노래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삶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게 15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장 홍해를 건넙니다. 15장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끝난 15장의 뒷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조금만 지나면 좋은 일은 하나도 좋지 않아. 좋은 집을 사도요, 조금만 지나면 그 집이 헌집이 돼.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런 노래를 했어요. 깨구라 깨구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깨구리가 아니고 뭐요? 두꺼봐. 내 헌집 줄게 새집 달래는 거예요. 금방 새집이었는데 뭐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헌집이요. 누차 얘기하지만 새 차를 샀어요. 비닐도 안 뜯어. 그냥 뜯고 다니면 될 그 한 며칠 동안 안 뜯어. 조금만 지나면 다 헌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마라에서 쓴물 하나만 만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 너무 좋아할 거 없어.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안 좋을 거니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무슨 물로 바꾸셨대요? 단물로 바꾸셨대. 자, 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뭘로 바꿔요? 단물로 바꿔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의 삶의 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16장에 넘어오면 또다시 그들에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홍해를 건넌 다음 3일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3일. 며칠 안 간다고요? 3일 안 간대. 3일. 기분 좋은 거 3일 가기 어려워. 3일 동안에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요, 금방 기분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아니 단물을, 달게 된 그 물을 마시고 와 라고 했던 그들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 그게 15장이요. 14장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6장이었군요. 말을 자면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인간의 부족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어쩌면
홍해를 가른 사건만큼이나 강력했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도 17장에 들어오자마자 또 뭐요? 물 때문에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사건들의 핵심은요, 인간의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끝까지 원망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실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족과 모자람과 무언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삶에 대한 관심을 둘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인가? 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할 때, 그때가 바로 주의할 때입니다.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채우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막 불평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요, 불평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 한번 해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배고픔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사와 무리바의 그 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의 순간에 채우시고 공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요, 또다시 목마를 때마다 우리에게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함께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첫 번째 무슨 단어예요? 다투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다툼. 여러분, 가정에요, 다툼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면 쉽게 싸워. 또 감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이해가 부족하면 쉽게 싸워. 사랑이 부족하면 쉽게 싸워. 포용하는 관용 힘이 없으면 쉽게 싸워. 모자라면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싸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때 싸움을 주의하셔야 돼. 부족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부족한 거 볼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 모자란다고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대요. 왜요? 물이 없다고. 여러분 경험 안 했나요? 이미 쓴물 뭘로 바꿀 수 있는데요? 탄물로 바꿀 수 있는데 뭘 다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요, 부족함이 나타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예요. 싸우다 다투다가 live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무리바가 나온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이요, 안 싸웠으면 좋겠거든. 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부족해도 싸우지 말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싸울 거예요. 왜요? 다 부족하니까. 어디 만족스러운 게 있겠냐고요. 어디 남편이 다 만족스럽고요, 어디 자식이 다 만족스럽냐고요. 그러나 다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대요. 조금 이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없으면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원망한다는 단어는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망의 첫 번째 단계는 불만이래. 불만, 마음속에 막 불만이 생긴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입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는 불평이래. 잘 들으세요. 불만은 마음속에 불만.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드디어 터져나오고 불평으로 막, 그래서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우리 집 사람 어떻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알아요? 세 번째는 분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망이란 단어의 세 개.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만, 두 번째 뭐예요? 불평, 그 다음 뭐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원망이 왜 심각하냐면요, 마침내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 그래서 분노는요, 터지면요 뚝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죽어.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은 불평과 불만과 분개와 그리고 다툼, 이것은요 어떤 일을 몰고 오느냐면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있어요. 20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향하여 그들에게 준 땅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뭐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저와 함께 10장 10절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자, 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 불평, 분노, 분개 하다가 우리가 뭐 한다고요? 멸망하고 만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했어? 우리 이렇게 왜 했어? 왜 여기 데리고 나왔어? 라고 다투고 원망한 이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세와 다투고 물이 없다고 말하고 원망한 것은요,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뭐 한 것이다?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여러분, 뭔가 부족해가지고요, 부족한 거 막 그 사람과 싸우고 뭐 이러는 거는요, 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도덕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해? 그게 바로 7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나 하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문제는요, 그냥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여호와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말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마사라는 거거든요. 마사 무리바 그러잖아요. 무리바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툼, 리베라는 단어의 무리바고요. 여기에 마사라는 게 시험, 여호와를 시험하냐? 라고 말했다는 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듣는 자의 마음에 거스를 수 있는 말을 하려고 감히 시도하다. 다시 한번요. 듣는 자의 마음에 거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히 해보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분에게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있기나 하냐? 우리에게 뭔데? 라고 말은 거스릴 수 있는 말을 하려고 감히 도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험한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외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근데 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한 삶의 시간에도요, 무언가가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분개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5장, 16장, 17장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물이 없을 때, 쓴물일 때 단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사 무리바의 물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요. 이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하여, 아니 그와 적대적인 대적 관계가 되기 위하여 감히 도전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린 몬로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있나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요. 말린 몬로요.
근데 그 여자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릴 때부터 친부모 밑에 양육받지 못한 채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세계적인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3번이나 이혼을 한 여인이 되었고 마침내 36살에 그녀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불행한 여자죠. 근데 그녀가 평소에 늘 했던 얘기가 있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죠. 계속 웃어보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웃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대. 근데 정말 그녀가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인생도 아니에요. 어디 인생이 아름답고 웃어야 할 일들만 가득한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부족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자랄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신앙인은 다른 거 없어요. 모자랄 때 다투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없애는 거예요. 모자라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요, 가진 지식도 없고요, 몸도 불편하고요, 모든 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듣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이게 있냐 저게 없냐, 이게 더 많이 있냐 저게 더 적게 있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 마사 시험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감히 도전하시면 여러분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지도 마십시오. 불만과 불평과 분개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오히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마사와 무리바는 여러분과 저에게 물이 없는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